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너무나 슬퍼도 울면서 통곡하지만 또 한편 너무나 기다리고 애타게 소원하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울음을 울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가 144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왕복하고 반바퀴가 남는 그만큼의 먼 거리를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습니다. 맨발로 걷고 또 걷고 발이 부르트고 목이 말라도 4개월 동안을 걷고 또 걸어서 돌아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황폐한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포로 귀한 자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틀을 닫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옛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통곡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3장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고 멀고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새해는 여러분들 모두 다 통곡할 만큼 기쁘고 감사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은 현재 태양력으로 9월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종교력이 있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사력도 있고 또 태양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7월이나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종교력을 말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은 태양력으로 9월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뚝뚝 불고 초막절이 시작되고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멀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팔절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살 집도 필요하고 살아갈 직장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누가 먹고 살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삿짐센터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지만 그래도 자질구레 정리할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집도 또 직장도 또 양식도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 생활이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면 좋겠지만 형편상 교회를 못 나오신다면 집에서라도 단 10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10분 먼저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부터 먼저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1년의 시작, 한 달의 시작 등등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제 채널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라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꼭 지키십시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그들 주위에는 이방인들이 붉은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는 그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서 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 좋은 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행운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예배의 연속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그런 예배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사단이 붉은 눈을 번뜩이면서 노려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거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규례대로 라는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난 뒤에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속삭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하셨으니까. 그럴 때 바로 사단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속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달콤한 사단의 속삭임,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속삭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돈과 떡 그리고 명예, 권력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올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는 떡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종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기와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때로는 방어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해서 사단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고 말씀 없는 믿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는 조그맣게 코팅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TV만 보지 말고 단 10분만이라도 침대 머리에 성경을 두고 읽고 잠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고 그렇게 하시면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잠을 자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설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고 저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낮은 음성을 주셔가지고 잠이 잘 오는 목소리입니다. 잠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 잠이 잘 와도 이어폰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며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 말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 모든 일의 등불이요 길잡이입니다. 자녀교육의 길잡이도 되고 인생 지침서도 되고 사업 운영의 길잡이도 되고 모든 것의 길잡이가 되고 해결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잘 돼갈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삶도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새해가 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생활에 되어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매. 아멘.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찬송을 항상 흥을흥을 대면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찬송을 부르게 되게 하십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사람과 잘 통한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면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즐거운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기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는 것처럼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찬송이 찬송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랩으로 얼조리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가사들 다 외워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도 그렇게 줄줄 외워서 부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잘 모르고 잘 부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여성분들은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 부르고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을 흥얼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찬송이 찬송을 불러오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다가 화장실을 들렀는데 어떤 여성분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찬송을 흥얼흥얼 하면서 혼자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고 그 여자분을 보니까 한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변기 옆으로 어떤 술을 먹고 토했는지 막 음식을 토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것을 고무장갑에 끼면서 닦으면서 찬송을 흥얼대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욕지거리하고 인상 쓰고 못해 먹겠다고 할 텐데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찬송을 흥얼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올해는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계속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을 안 하십니까? 찬송을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성가대원들처럼 성도들 앞에서 감명을 주려면 잘 불러야겠지만 내 혼자 흥얼대는 찬송은 못 불러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부른다고 듣기 싫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찬송으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서 성전 지대를 놓고 찬양할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통곡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해서 통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십시다. 마음속에 건설하는 믿음의 성전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사업의 시작, 직장의 시작,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망하고 한숨 쉬고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만약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또 생깁니다. 노여워하면 또 노여워할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흥얼대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